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구약에 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다를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 저는 교회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변화를 이루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의 과정을 통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변화는 있어도 변질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큰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변화라고 표현하지만 변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적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적인 뜻을 살그머니 조금씩 바꾸어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돌아서 역행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과는 썩고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는 요구하지만 변질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변화는 전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진보라고 말합니다.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진보입니다. 근데 변질된 진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퇴행의 행보를 가진데도 불구하고 향방이 없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진보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서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그런 오해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어딘가 알고 나가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삶에 자기가 변질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늘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뜻을 품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변질된 것을 바꾸어서 변화되도록 애쓰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를 구할 수 있는, 눈뜨고 제자가 되어서 변화의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무엇이 도무지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신구약의 공통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 가지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에 오셨는데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말 좀 들어라. 청종히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명기 13장 이전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볼까요?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요구하는 것 12절이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게 뭐가 있을 게 있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 있게 하는데 왜 여기서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같이 하는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면 그 행복 때문에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1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복 받으라고 누가 대답 안 하시네.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구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까지도 복이 있는 여러분과 후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말을 듣고 지키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된 시간 이러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거기 앞에 뭐를 붙여놓으면요. 싫어해요. 이거 하고 하면 복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복 받으라고 하면 좋은 건데 앞에 뭔가를 붙여놓으면 그냥 주면 좋아도 뭘 시켜서 내가 복 받는 거는 내가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서 복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랑하셔야 복 받는 거고 지켜 행하여 복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 있는데 뭘 설명하고 있느냐? 12장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한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지켜 행하는데 거기에 뭐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변질이 어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면 뭔가가 첨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썩고 변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감. 거기 잘 완전하게 완성체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빼면 그 뺀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견을 넣거나 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여러분도 종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승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에는 선택사항이 우리에게는 1%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단 한 획과 한 점이라도 여러분들이 더하거나 빼는 걸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뜻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부를 듣고 행할 때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은 말씀의 그 위험이 그리고 그 유용이 그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 교회는 넘어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 심령은 무너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관계는 깨지고 거기서 벗어날 때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워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무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적과 1절을 다시 볼게요. 자, 다시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되지 못하고 퇴행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적과 기사라는 것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교회가 능력과 이적을 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단한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걸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입술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입술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지도 말고 거기에 뜻을 두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비한 이적의 현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 역사를 바라보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 입이 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일한 것이다.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기적이 난다, 이적이 난다, 온갖 사술 다 쓰고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이단의 왕이 돼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를 그것에서 보호하시고 하늘문교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아라. 청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준비해서 가르쳐 드려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너무 신기하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파란 쪽 작은 사람이 막 커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기적이 나면 그 사람의 말은요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그걸 청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말에 청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사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알려 하사 그 사람을 시험의 도구로 쓰는 것뿐이고 기적과 이사라는 것이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아주 정말 아주 탁한 교회입니다. 탁한 교회. 뭐가 일어나면 대단하게 생기고 말이 안 되는 말이 교회를 휩쓸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복음과 능력의 경계선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아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혹이나 미혹당하지 않는 이 세상의 현상들이 미혹당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습니다. 이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반한다. 너희를 꿰어내어 그렇게 너희를 꿰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어떤 능력도 역사도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게 일어났을 때에 그의 입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셔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한간에 한국의 유명한 권사들, 유명한 사람들 많았습니다만 다 헛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의 퇴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이 됐습니다. 6절 좀 넘겨주실래요? 아주 잘 은혜 가운데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가족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가정 구성원들이죠.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또 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같이 한 친구. 저도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만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을까? 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과연 인간적인 인정의 가치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정말 고민이에요. 목사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중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속을 떠나면 세속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사람이 가정의 일로 인해서 때로는 친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누가복음 8장 21절 없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바깥에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이 동생과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와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로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뭘 해보려고 협의하고 협상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앙은 독립적으로 하세요.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끌려옵니까? 네. 아는 사람 가정에 이제 중3인데 뭐 뻑하면 승질내면서 말 잘하는데 교회를 안 간다고 뻘뻘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냅둬라. 예. 네가 끌고 간들 걔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얻겠느냐. 네가 뭘 한들 되겠느냐. 차라리 네가 하나님 앞에 너 스스로 죽는 모습을 보인다면 차라리 그가 커서 돌아섰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십자가로 죽었는데 나도 부모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입의 말로만 삶의 모범과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이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인생의 삶을 보이면서 한 번도 기쁘게 살지 못한 사람이 교회 가자면 누가 가겠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일날 여보 교회 가자 그러면 오케이.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런 여자 따라서 교회 가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 남자를 따라 교회 가서 무슨 내가 행복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그냥 어딘가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안 맞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거잖아요. 자기가 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을 혼돈 속에 빠뜨려서 온 가족을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족이 형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부부간이 참 뭔가 뜻을 합해서 서로 하나님께 앞서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희 고향에 가보시죠. 옛날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이 그때는 장로님도 아니죠. 장가가기 전이니까 바로 우리 건너 동네에 처녀가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 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둘이 사시는데 새벽에 한 번은 이제 홀하게 남편이 자니까 부인이 살거머니 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거를 마음에 줬든지 그 다음 날은요. 안 깨우고 본명 가는 거예요. 안 깨우고. 그러면서 신앙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꼭 깨우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신앙의 경쟁. 서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뭐 서로가 늦게 오면 안 되니까 교회 앞에 오면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 여자가 먼저 막 뛰어들어옵니다. 두 분이요. 뛰어들어와서 내가 먼저 교회 갔다. 정말 그랬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그분 대전에 계신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말씀 우리가 몇 주간 남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복음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건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믿게는 됐지만 나 이제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보, 오늘도 교회 갈까? 당신이 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가는 거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고 들어서 믿는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인간관계를 들어서 복음을 흩어지게 한다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말자가 3개가 있는데 첫째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래요. 숨어 뭐하지도 말고 덮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가족인데 9절에 가보시면 더 무서워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교회 다 도망갈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인간관계, 특히 인정이라고 하는 것, 인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이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 실제는 없잖아요. 별로. 살아보지만 실제는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서는 냉랭하고 과거 일들 때문에 현재 일들 때문에 복잡한 인생 과정을 살아가는데 남들 앞에서 신앙의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꿰어 뭐하게 한 자요? 떠나게 한 자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요. 그걸 믿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보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세요. 어떡하겠습니까? 예. 짐승도 말았는데 사람이 쉽게 말 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게요. 예.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형제 말 듣고요.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형제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부모를 대적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자녀가 말한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내게 부탁한다고 친절히 다 따라가다는 망합니다. 망하잖아요. 친구 때문에 망한 가정들이 한두 가정입니까? 보증 잘못 쓰고 해서 넘어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권면과 부탁이라 할지라도 틀렸으면 가지 마시고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오직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너무 믿지도 마시고 그냥 사랑하는 관계지 믿음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저 이해하는 관계고 덮어주는 관계지 내가 뭘 많이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늘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되 복음에서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 양보하더라고요. 다 오케이 하는데 교회 일 하려고 오면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집안에서는 다 왕처럼 군림하다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아유 반대해서요. 그럼 속으로 물어보죠. 그렇게 잘 따르려면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든지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3장 오늘 12절에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문. 옛날 성경에는 풍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풍문. 예.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면 13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뤄낸 일이에요? 불량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배가 누구를요? 그 성읍 주민을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혹. 풍문을 다 이루어서 그 얘기죠. 예. 저는 여러분들 여론이라는 것,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 교회는 거기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언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보다 소수예요. 진리는 소수의 사람이 따라가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어깨동무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고 협착한 정말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볼 때는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됩니다. 불량배가 한 일이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을 현혹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이 가면 결국 다수의 사람이 그 시대는 승리를 합니다만 역사적 평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법칙이 오류가 얼마나 무서운 오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정 말대의 평양에서는요. 조선 기독교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하면 결의를 합니다.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때 다수의 사람이 그 결의에 참석했지만 소수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요. 옥에 갇히어서요. 옥고를 치르며 있고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이요. 탄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던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결의한 것이 결국은 교회를 올무로 몰아넣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줄 방법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혼절하고 뭐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내가 자랑하려고 이 세대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옳다 알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일이라면 격려하고 함께 가야 되지만 가증한 일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 뜻이 잘못되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죽이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오신 분 계십니까? 꼭 읽고 오십시오. 제가 원래 본문은 1절에서부터 오늘 18절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주보에. 다 읽고 오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를 알 겁니다. 결국 집단적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면 그 얘기입니다. 확인해서 그게 명확하다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는 가지 마십시오. 악한 길이면 찾지 마세요. 뜻이 아니면 함께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인간적 뜻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 뜻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 안 맞다고 하면 뭘 교회 나오십니까?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하나 남든 둘이 남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도 함께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복음에는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안타까우면 데려다가 앉혀놓으세요. 우리 목사님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오직 복음만 전한다는 말을 전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중심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죽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요즘 그렇게 표현하죠.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하죠. 기독교가 그 일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정말 다수의 일에 그런 조성되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숫자 노름을 하면 안 됩니다. 전 노아 홍수 때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보았다면 어떻게 노아 홍수를 일으키고 그냥 가족만 살리고 다 물에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걸 다 버릴까? 네? 하나님은 다 버리십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건 버리셔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가치 있는 건 아끼고 보존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25%다. 1000만이다. 1200만이다. 그렇게 막 떠버리고 조작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군대 가서 그 사람 하루 쉬기하고 뭐 몇 마디 하고 뭐 세례 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런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그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진솔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한 자녀를 놓고 피눈물 흘리며 싸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돼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가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리하게 한다는 것, 이 복음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여서 멸망하는 자들의 자치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 그거를 밟았다는 거예요.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거기 그렇게 빠지냐 그 얘기예요. 네. 지금 뭐 그런 얘기 잘 안 씁니다만 시골에 가보시면, 저도 한 번은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호박을 심을 때 그냥 안 심어요. 깊이 팝니다. 여긴 다 도시 사람들인가 봐. 그 얼마나 깊이 파느냐면 삽이 안 들어갈 만큼 깊이 파요. 거기다 뭐 주시는 줄 알아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변을 가득 붓고요. 재를 뿌리고 흙을 뿌리고 그 위에 이제 호박을 이제 씨를 놓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려요. 작표가 날까 안 날까요? 잘 안 나요. 그럼 막 뛰어다니다 보면 뭐 땅 아래가 없잖아요. 푹 밟습니다. 그 밟으면 그 다음엔 안 밟아야 되잖아요. 밟은 거 보면 똑같이 거기에 빠지는 친구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아닌 것, 썩어진 것, 변질된 것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밟거나 명령의 그런 정직 행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4절 한번 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4절 있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5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아가는 길, 전통은 이겁니다. 말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중심이 될 수가 없고 교회는 누구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심이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특히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잠깐 정신을 놓으면 이 세 가지의 올무에 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걸리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마시고, 정 때문에 예수님 믿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다수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저 조용하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많이 상고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전통이 되는 그런 교회, 끝까지 말씀이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축복의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진보를 이루어가고 앞으로 목적을 향하여 분명히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변질,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면 결국은 가면 갈수록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런 추는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며 이끌어 가신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믿음의 백성들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그 뜻대로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생명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끊지 못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정의라고 하는 것도 끊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에 함께 하심이 모든 말을 지키며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영구히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